까지 좀 병에 있잖아. 요한 1서 5장 네, 10절에서 15절까지 요한 1서 5장 10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받지 믿지 아니하였음이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네, 오늘은 제목이 절대 확신입니다. 절대 확신. 구원받은 그 언약의 백성은 이미 창세 전에서부터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 선택받은 사람이고 영세 후까지 완벽한 하나님의 그 세계복음화의 그 스케줄 속에 시간표 속에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300%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선택으로부터. 자, 그럼 오늘 세 가지. 첫째, 그 세계복음화의 실제 응답을 받은 사람들, 쓰임 받은 사람들, 세계복음화에 그 사람들은 미리 응답을 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미리 응답을 보고 가는 거거든요. 미리 응답을.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그 종들에게 알리기 전에는 일을 하시는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미리 그 계획을 다 알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선지자들에게, 신약에는 사도들에게,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미리 보는 사람들입니다. 미리. 자, 첫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보면 갈대아 우루 창세기 3, 6, 11 속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구원의 은총이 임한 거죠.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 3, 6, 11의 그 저주 재앙에서 나와라 그 말이거든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를 먼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네 후대들이 복을 받는데 나라가 일어나고 왕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번성하고 땅을 차지해서 모든 민족이 열방이 천하 만민이 내 후대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4대 만에 그게 이루어졌잖아요. 총리가 돼가지고 전 세계의 운명을 바꾸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출애굽기 3장 18절 20절, 3장 1절에서 20절이죠. 호렙산 피언약 전달하라고 하는 천명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모세에게도 그러면 이 전달하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요.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뭐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 그런 어떤 분명히 가나안 땅까지 내가 이끌어 가겠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보고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그랬거든요.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믿고 기도하면. 사무엘상 16장 13절에는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것과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건축할 것. 목동으로 있는데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고 그랬고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에는 자기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로뎀나무 앞에 쓰러져 있다가 천사들이 저 호렙산까지 인도해가지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제자가 있고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될 사람이 저 아벨 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준비되어 있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뭐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 6장 1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인데 남은 자 렘넌트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그들이 어둠과 흑암이 덮인 이 땅에 복음의 빛, 창조의 빛, 영광의 빛을 비추어서 열방이 이 빛 앞에서 살아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언약을 진짜 붙잡고 뜻을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난 거거든요. 자,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풍랑 만났을 때는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미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인데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이거는 절대 응답이 약속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절대 응답을 찾아 누려야 되고 실제 이 응답을 나의 것으로 찾아 누려야 되잖아요. 응답을 찾아 누릴 수 있는 길 5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절대 주권. 역대상 29장 10절 14절에 인간의 생사화복 높게 되고 낮게 되고 부하게 되고 빈하게 되고 비천하게 되고 존귀하게 되는 것이 그분 손에 있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손에. 그리고 나라의 흥망성쇠, 강대국이 무너지고 또 나라가 흥하고 나라의 운명이 하나님 손에 있고 인간의 운명뿐만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라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역사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세계봉의 역사를 이루는데 이게 사단과의 전쟁이잖아요.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 쳐다보고 환경 쳐다보고 자신 쳐다보고 불신앙 빠질까 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날짐승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먹이신다. 저 들에 있다가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아름답게 입히시고 다 기르신다. 너는 하나님 절대 계획을 이룰 전도자가 아니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두 버릇도 가지지 마라. 절대 주권 가진 그 능력의 손이 너를 붙들고 이 역사를 이루신다. 교회를
머리가 되신 그 주님이 붙들고 가신다. 아시겠죠? 믿음이 있으면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죠? 절대 계획. 말씀하시잖아요, 앞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후대를 통해서 열방의 복을 받고 애굽에 있는 이 백성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것이고, 그렇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도록 세상 끝날까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절대 계획은 구원 계획이고 세계복음화의 계획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죠? 그 절대 계획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데 그 계획을 절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 언약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CBDIP 절대 언약을 붙잡으면 그 언약이 성취될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절대 비전. 미래가 보이고 보이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게 나의 24가 되도록 드림, 꿈에까지 나타날 정도로 나의 복음, 나의 언약이 되는 것이고 이미지가 뭡니까?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 나타나게 되고요. 반드시 프랙티스, 작품이 나오게 되는. 왜냐? 이미 운명을 바꾸는 근원적인 답과 시대 바꾸는 시대적인 답, 미래를 바꾸는 미래의 답을 언약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7장에는 이 언약을 너와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이 언약을 지키게 하고 내가 그 언약을 이루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언약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절대 여정. 지금 절대 응답받는 길 5가지 얘기를 하고 여정이 뭐죠? 우리 가는 길에 많은 문제, 갈등, 위기가 오잖아요. 근데 그건 문제처럼 갈등처럼 위기처럼 보이는 것이지 문제 속에는 답과 분명한 계획이 있고 여러분 갈등 생길 때는 너 바꾸라고 하지 말고 나를 바꾸세요. 아시겠죠? 나를 바꾸면 갈등이 안 쌓이는 거예요. 절대를 믿고 있는데 위기 이것은 한 시대에 문이 막히면 더 큰 문이 있고 그렇죠? 풀 못 볼 사자굴 큰 위기잖아요. 그게 바벨론과 세계 살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가는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아시겠죠? 절대 주권 가진 그분의 계획과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 여정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끌어 가신다고. 이 과정을 걸칠 때 우리는 큰 그릇, 큰 믿음, 큰 응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정은 즐기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 목표잖아요. 절대 목표. 내가 열방의 복을 받도록 너와 네 후들 등 하시겠다. 하나님 목표를 딱 세우신 거예요, 이게. 그 목표를 우리는 미리 보고 미리 그것을 나의 것으로 가지고 그렇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젯밤에 주에 풍랑 가운데 배가 침몰 직전인데 그 위기 가운데 말이 그렇지 그 광풍이 몰아쳤을 때는 그때는 생사를 뭐 어떻게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게 이르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자고 한 그대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 칠흑 같은 그 어둠, 그 태풍, 그 뭐 막 침몰 직전 그때 이 보세요. 그래서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그것을 누리고 가지도 않았는데 미리 정복, 미리 성취를 이미 확정 짓고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하고도 그러잖아요. 모세가 죽었을 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 종들로 이 백성 더불어 가나안 땅으로 가라. 요단을 건너서 네 발바닥으로 받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었노니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다. 아시겠죠? 절대 응답받는 5가지.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다르게 전달하고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첫째, 창세기 17장 1절로 8절에도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인데 이 내 언약을 너와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이 언약을 너와 네 후대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이 언약을 지키고 그러면 내가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두 번째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이끌어낸 여호와 아니냐 430년 노예로는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열 우상을 무너뜨리면서 출애굽의 기적을 이루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 그 전에 마지막 모세가 고별 설교할 때에 젖과 꿀이는 그 가나안 땅 네가 심지 아니한 무화과 파지 아니한 우물 네가 짓지 아니한 아름다운 그 성읍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우상에 빠지거나 흑암 문화에 빠지지 않도록 지금 각인시키라는 거죠. 일어날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저 문설주의 손목에 미간에 길을 갈 때도 부지런히 강론해서 이것을 각인뿌리 체질이 되도록 만들어요. 저 각인뿌리 체질 부대들에게. 그리고 세 번째 사무엘상 16장 13절에도 그러잖아요. 사무엘이 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후대에게 왕이 되고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언약의 모실 이걸 전달해라. 네 번째는 뭐지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7천의 제자. 그러니까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7천 렘넌트를 키우잖아요. 네 번째 이사야 6장 13절에 렘넌트에게 복음을 각인시켜서 풀은 떨어지고 꽃은 떨어져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니가 연약 붙잡으면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서 세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이사야 60장에 열방의 빛을 비춰서 세계복음화 되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겠다. 그리고 동생의 예수님이 사도들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각인시키고요. 감남산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마가다락방 오로지 한 곳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10일 동안.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는데 2장 46, 47절이 뭡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제 뭐 말리는 거 이제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모이면 은혜 받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일곱 번째 다락방 2단 누명을 썼는데도 이 전도운동을 30년 동안 목회자 중위자 렘넌트 매주 또 뭐 집회 훈련 237 치유 서밋으로 만들기 위해서 금토일 시대까지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금토일. 뭐이라는 거예요? 금토일에. 뭐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여러분 집중 공격합니다. 사단이. 알겠죠? 그 인생 아무 가치 없습니다. 아시죠? 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여러분 살 겁니까? 이 행복을 누리세요. 이 행복을. 아시겠죠? 결론. 그래서 렘넌트를 237 치유 서밋으로 렘넌트를 237 파수꾼으로 렘넌트를 237에 빛을 비추는 렘넌트를 237에 망대로 세우는 이들을 지도자로 전도자로 서밋으로 세우는 그런 금토일 시를 지금 우리가 맞이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렘넌트 전도하게 주신 말씀 그대로 어제 저녁에 중요한 말씀을 또 전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놓치면 안 됩니다. 생명 걸고 모여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게 이제 인생의 한 번의 기회죠. 첫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
없습니다. 전무후무한 기회예요, 지금 이게. 미래를 놓고. 속단하지 마세요. 이 짧은 그 머리 가지고 금방 현실 쳐다보고 다 그렇게 나로 돌아가지 말고 현실로 돌아가지 말고 믿음으로 가세요, 믿음으로. 절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그분의 계획 언약이고 여정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1세대가 이게 세팅되면 그 발판에 이제 렘넌트가 미래 살리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 지금 뭐 우리 지금 10년 동안 집중이라 했는데도 순간순간 사람들이 이상해지잖아요. 그래도 각인된 게 있으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계속 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속에 지금 전무후무한 은혜가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우선순위. 육적인 것을 먼저 추구하지 말고 영적인 것을 먼저 추구해야 돼요. 네 영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영성.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실제로 삶으로 누릴 수 있는 지성, 실력을 갖추는 거거든요.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의 그릇. 그러면 전문성,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청소하는 일인데 그게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를 뒤지고 목동, 돌 던지는 그거 가지고 골리앗 때려잡고 시대를 바꾸잖아요. 아시겠죠? 갈릴리 어부들이 세계를 바꾼 거예요. 고기 잡는 어부가 사람 잡는 어부가 되잖아. 그때 이제 전문성이 나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아마 놀랄 일이 나올 겁니다. 아마 앞으로. 아, 이런 응답을 예비하셨구나. 이거 느낄 때가 올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를 새로운 망대. 무슨 망대입니까? 왕들과 성공자들에게 답을 주어서 왕들과 성공자들 앞에 서밋으로 세우는 날이 오고 그들에게 근원적인 시대적인 미래적인 답을 주어서 237의 빛을 비추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계획이고 언약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미래를 품고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 어제 저녁에 얘기를 했죠. 문이 막혔을 때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기도처를 찾아가다가 루디아를 만나고 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점쟁이 치유되고 감옥에 들어가서 또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옥문이 열리면서 빌립보 지역에 절대 망대가 세워가지고 그 교회가 로마를 서포트 하더랍니다. 기도 위에는 할 게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성령님도 지금은 잘 받아야 돼요. 우리가 뭐 성령님도 못 받았던 적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는 지금부터는 말씀 성취 흐름을 잘 타고 이번 강단해 주신 말씀 부활신앙, 부활체험, 부활증인이거든요. 우리는 다른 세계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주신 말씀들 한 주간의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살아 움직여야 돼요. 아시겠죠? 정말 이건 진리다 맞다. 이제 그때 각인불이 제일되고 시대 바꾸는 서밋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밥 세끼 먹다가 짐승처럼 살다가는 그런 개돼지 같은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는 천명부패 필승 완성 천지지도 승리지도 정복의 지도를 가져가는 이 땅의 이 빛의 모델이고 시조입니다. 종결자고 기념비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세계복음화의 크고 놀라운 계획과 그 미션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절대 응답받는 5가지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 절대 언약과 절대 여정, 절대 목표는 누구도 막지 못하고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그 모든 언약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바르게 전달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237 치유 서밋, 237 파수꾼, 237 빛을 비추는 237의 망대가 되도록 첫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 영성, 지성, 전문성, 왕들과 성공자들에게 답을 주어 237의 빛을 비추는 그날까지 언약의 여정을 말씀 따라 기도 속에서 24 행복, 24 능력, 24 보좌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왕처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